바로 오늘 말씀 내용을 나누면요.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위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그 중간의 내용, 그리고 그 끝 시점까지 해서 이 7장의 전반적인 배경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막절은 땅의 소산물들을 거두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렸던 날로, 그 이름처럼 이제 수장절,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처럼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이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풍습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에 특별한 의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 7일 한 주의 시간 동안 매일 아침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제 금으로 된 그 물그릇에 그 연못의 물을 떠서 제단으로 가져와 거기에 쏟아붓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실로암 연못은 먼저는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9장,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데 그 이적으로도 사용되고 등장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의식으로 7일 동안 계속해서 실로암 이 못에서 물을 떠다 제단에 바치는 이 행위가 사실 그 안에 더 담긴 의미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이잖아요. 광야가. 거기서 지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물로 마시게 하신 그 기적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이 제사장이 그 금그릇에 물을 길어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반석에서 그 물을 내어주신 그 기적처럼 백성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초막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7일간의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우리 37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37절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7일간의 초막절이, 그 큰 날이 이제 지나가고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이제 8번째 날이 다가오는 그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다시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큰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 앞에서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37절 그리고 38절까지요.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해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37절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38절에서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표현하죠?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물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아까 제가 초막절에 대한 이 배경을 살펴볼 때 7일간 이 특별한 상징으로 매일같이 제사장이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초막절이 그렇게 7일간의 그 풍습을 가진 그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물과 관련된 의식이 진행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실로암의 연못을, 그 물을 가져다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손수 그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생수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나 자체가 그 실로암의 상징이 되고 그 완성본이 되어서 이제는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해갈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로암 찬양을 하면서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후렴 한 소절을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죠? 자, 오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여기까지요. 할렐루야. 예, 가사 그대로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셨다, 이 은혜는 사실 그 예수님, 그 실로암의 연못에서 길어오던 그 물, 그리고 사실 그 물이 상징하던 그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이 공급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감사의 고백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으로 내가 그 생수가 되어서 너희들의 해갈함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그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37절 보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징 짓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누구든지 그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예수님 먼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두시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마른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그 갈증을 사실 넘어서 우리 사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빠짐없이요, 이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을, 그 메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각기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 공허함을 재물이나 탐심으로 그렇게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 자기가 만든 여러 가지 우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인 공허함은요, 그 세상에 사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에 우리가 세운 우상들, 사실 모두 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과 그런 관계들 또한, 그런 타인들도 사실 나와 똑같이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사실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요, 오직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그 영생수의 근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는 근원지,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조금 형상화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38절도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죠? 그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때 당시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또 그들의 사상, 깊은 곳에서 뭔가 우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근원지를 몸에 빗대어 표현할 때 그 중심부를 모두 이제 배로 여긴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그런 깊은 것을 표현할 때 보통 마음, 뭐 이렇게 머리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지가 이제 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표현으로 그 배에서, 사실 이 육체의 배라기보단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요,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그 마시게 하신 그 사건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초막절을 이 백성들이 지키며,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금 그릇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올 때 그것이 상징하는 바 자체도 과거 출애굽 광야 생활 때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반석, 그러니까 바위죠, 큰 바위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나온 사건이 총 2번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2차례 모두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그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자 성인만, 보통 얘기하자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행렬이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제 바위를 두드려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이 나오는 정도가 200만 명이 사실 다 마시기 위해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아마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더 흘러넘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엄청나게 크게 흐르는, 마치 길고 또 넓은 강물처럼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그 반석이 되셔서 그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들을 먹이고 마시고도 남는 그 흘러넘치는 강물과 같은 그 은혜를 내가 공급하여 주겠다, 그들에게 이미지로 그렇게 형상하며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하나 이 성경 속에서 떠올리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요, 구약 성경 12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27페이지 정도예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계속 찾아보시고요. 지금 47장 위에 적혀있는 부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처럼 지금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이 47절의 환상은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인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한 방향으로 물이 계속 쭉 흐르게 되는데요, 그 물이 이제 얼마 정도 측정했을 때에는 발목까지, 또 어느 정도 측정했을 때까지는 또 무릎까지,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따라갈수록 점점점 물줄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작게 흘러내려오던 그 물줄기가 이제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사람이 건너기조차 힘들 이제 넘치는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로 등장하는 이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주위에 생기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8절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 아라바로 흘렀다고 하고 또 이제 바다에 이르렀다 말하는데요,
그 강물로 인해 이제는 그 강물이 잃은 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 중에 등장한 바다, 살아나려면 죽어 있어야죠. 죽은 바다가 어디죠? 사해, 맞습니다. 사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지금 환상 중에 등장하는 이 물이 흘러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환상 중에 등장하는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사해는 물이 계속 공급받기는 하지만 흘려보낼 곳이 없어 물이 고이는 곳이죠. 그래서 물은 계속 증발하고 염분이 높아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바다, 죽은 바다가 바로 이 사해인데요. 그러나 이 환상 속에서는 이 성전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물이, 그 강물이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죽은 바다마저 되살아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9절 보시면요, 9절에서도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물고기요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방금 말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바닷물도 살아나고 바닷물에 살게 되는, 그런 번성하게 되는 모든 각종 생물들,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요, 제가 멈출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강이 흐를 때 앞서 사실 말씀에 그 강 주위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많다 하는데, 이제는 그 강물 옆에 나무들이 이제는 잘 자라서 잎이 마르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고 열매가 끊임없이 자라서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환상 중에 벌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환상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중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제 곧 큰 물줄기가 되어 강물을 형성했고, 이제는 그 물이 지나는 곳마다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죽은 바다인 사해마저 되살아나게 되고 그곳에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좌우 옆편에 심어진 그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매달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성전의 상징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그 회복과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 찾아왔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3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오셨어요. 7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요, 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늘의 본문으로는 그 배에서, 우리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그럼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보겠습니다. 괄호 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흘러나올 그 생수의 강, 그 생수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그것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게 될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요, 정말 후대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언제냐면 오늘 우리 이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약 120명이 모인 그곳에서 성도들이 10여일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올라갈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며 그절이 간절히 기도하며 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사도들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이제는 이 세상 만방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렇게 흘러오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차례인 거죠. 그 2000년 전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초대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임하게 될 그 성령의 충만함,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실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 그 은혜 여러분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옆에 누가 판단해주지 못할 그 내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점검해봐야 할 그런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명확한 약속이긴 하지만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 그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혹은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금 아까 읽었던 39절 괄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괄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완성인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하셨던 것은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는 사역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런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르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받게 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역사가 충족되어야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르러서야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감격과 뜨거움이,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이 땅에 남아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그냥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죠? 간절히 뭐하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분량이 충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도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청장년 수련회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성령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임재를 나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으니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목사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수련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그 흘러넘치는 역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다시 앞선 이 두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나의 그 모습에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예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 그 뜨거움, 그 감격이 내 안에 되살아나 있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점검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그 간절함이 담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분량이 채워지고 준비되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그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뜨거워진 내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예수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 역사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은혜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에스겔, 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넘쳐나게 될 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사회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곳곳에 꽃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딱 그와 똑같죠. 사실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이 딱 그와 같은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원들 그 한 명 한 명이 그 생수의 강이 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으로 준비된 그런 자들이,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그 훈련으로 그들이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제는 그 안에서부터 우리 팀원들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 이제는 그 태국 땅에 파송된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요, 네 곳의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서 약 600명이 넘는 그 영혼들을 만나며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그곳에서 그 생수의 강물을 그 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불교가 지배하는 그 국가에서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버린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그 성령의 강물을 우리 팀원들이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여러분, 그 죽은 땅이, 그 태국 땅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나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곳에 심겨진 그 나무가 이제는 무성하게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지금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요, 지금 남은 기간으로 수많은 아마 방해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그 되살아나는 역사를 스탄 마귀가 가만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갖가지 술수로 그 강물이,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그 태국 땅에 이 사탄은 그 길을 다, 물기들을 다 틀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저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가운데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이제는 사탄 마귀의 그 발목을 붙잡게 되고 그 방해와 공격들을 이제는 차단시키고, 또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전투의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난 지역에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팀원들에게, 또 그 난 교회와 그 난 지역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의 강, 그 흘러넘치는 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 생수의 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아무에게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고요, 또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2000년 전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와 똑같은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여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에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생수의 강물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면요,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하게 되고, 또 내가 가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길목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곳이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가정과 내 일터, 교회와 이 모든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살아남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 흘러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그 태국 땅을 거니고 있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에게도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곳의 영혼들이 여러분 되살아나게 되고, 그 난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는 그곳에 세워질 난 교회로부터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태국 땅이 복음으로 점차 물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또 그 난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생수의 강의 역사, 그 흘러넘치는 역사, 또 생명을 되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가 먼저 그네를 구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여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조금 빨리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번 더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가 생명의 강이 되어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번 더요.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